4교시 종교철학 시작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죄 문제에 대해서 종교철학적으로 어떻게 철학적 논의를 하고 있는지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신학에서 죄 문제를 이제 철학에서는 악의 문제라고 해요. 이 The Problem of Evil, 이 악의 문제인데, 이것이 철학에서는 신의 존재, The Existence of God의 문제만큼 중요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다 이 세상에서 악을 경험하고 고통을 당하기 때문에 항상 이 신의 문제가 나오면 악의 문제가 같이 중요하게 대두가 되는 거죠. 따라서 이제 신학에서는 이 죄, sin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거역이죠. 의지적인 반역 또는 불순종이죠. 그런데 이제 철학에서 악의 개념, evil은 선의 반대 개념이에요. goodness의 반대 개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윤리적으로 악한 상태, 윤리적으로 나쁜 상태를 말해요. 그 다음에 이제 죄의 개념은 항상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하고 반대하고 거부하는 그런 태도를 말하고요. 그러니까 조금 달라요, 성격이. 그러니까 죄는 의지적인 측면이 강조되고 악은 어떤 상태적인 측면이 강조된다고 말할 수 있어요.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악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철학에서. 하나는 자연적, 물리적 악이고요. 그 다음에 인간적 악인데, 원래 자연 자체는 악하다고 하지는 않아요. 어떤, 신학에서도 그렇지만, 철학에서 자연을 악이라고 규정하진 않아요. 다만, 이 자연이 인간에게 해를 줄 때, 인간에게 고통을 줄 때, 그것을 이제 자연적 악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문제는 그렇게 예민하게 다루지는 않고, 이제 주로 이제 인간적인 악의 문제를 많이 다루죠. 인간적인 악이라는 것은 인간이 의식, 자기가 스스로 생각하는 의식과 또 의지, 자유롭게 결정하는 의지를 가지고 행동한 결과를 악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종교 철학적으로 항상 신의 존재가 문제가 되면 이제 악의 존재하고 같이 논의되는데, 이것을 신정론이라고 해요. 테오디시 해서. 여러분이 제 강의안을 보시면은 다 정리되어서 글로 썼으니까 그걸 꼭 보십시오. 왜냐하면 제가 지금 말로 해가지고 여러분이 다 즉시 이해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이제 제가 현대 철학에서의 논증까지 다 얘기를 할 때, 신정론이라는 것은 신을 어떻게 규정하냐 하면, 이제 전통적 유실론에 따라서 신은 전능하고 전지하고 선하다, 이렇게 규정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런 분이 신이라고 유실론은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는 믿어왔어요. 그런데 어떻게 악이 존재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설명할까? 그게 신정론이에요. 이러한 선하고 전능한 신이 존재한다면 악은 왜 있는가라는 문제죠. 그래서 이제 여기 나온 고대부터 이것이 문제가 됐어요.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에피쿠로스죠. 쾌락주의자 에피쿠로스는 이렇게 얘기를 했죠. 신은 악을 막을 의지는 있지만 능력이 없는 것인가? 그렇다면 그는 전능하지 않은 것이다. 악을 막을 능력은 있는데 의지가 없는 것인가? 그렇다면 그는 악한 것이다. 악을 막을 능력도 있고 의사도 있는 것인가? 그렇다면 도대체 이 세상의 악은 어디에 기인한 것인가? 악을 막을 능력도 의지도 없는 것인가? 그렇다면 왜 그를 신으로 불러야 하는가? 예리한 질문이죠. 그래서 결국 에피쿠로스의 결론은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무신론이 그의 대답이죠. 많은 무신론자들은
이렇게 이제 이런 유형으로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우리가 논리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신은 전지전능하다. 1. 2. 신은 선하다. 3. 악이 존재한다. 4. 따라서 신은 전능하지 않거나 선한 존재가 아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신의 속성, 성품과 악은 반대이기 때문에 신이 존재한다면 악이 존재하지 말아야 되고, 악이 존재한다면 신의 존재가 의심스럽거나 신의 속성이 의심스러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주장, 이 회의주의적인 주장을 이어서 현대에 아주 부각시킨 철학자가 있는데, 호주의 분석 철학자인 존 맥키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인데 아주 얌전하게 생겼죠. 이 사람이 종교 철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현대 윤리학자고 분석 철학자로서 이 신정론에 대한 아주 예리한 질문과 논증을 했습니다. 이 맥키를 통해서 많은 이제 새로운 이 신정론에 대한 대답들이 나왔죠. 자, 그러면 이제 맥키가 어떻게 주장을 했냐면 이렇게 약간 변형시켜서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전능한 존재에게는 어떤 제한도 없다. 즉 전능하다는 거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두 번째, 선한 존재는 할 수 있는 한 언제나 악을 제거한다. 그러니까 선한 존재는 악을 반대하니까 악을 제거한다. 그리고 전능한 존재니까 다 제거할 수 있다. 따라서 결론은 악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논증을 했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악이 있다면 그 전능하고 선한 존재는 의심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에피쿠로스의 논증을 조금 변형시킨 거죠. 따라서 전능하고 선한 존재가 있다면 악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주장을 했어요. 그러나 악이 존재한다면 그런 존재는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기독교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이런 반론을 제시한 거죠. 기독교가 대답을 해왔어요. 이 신정론에 대해서 스스로 기독교인들 자신이 이제 우리가 시편에도 보면 하나님께 그 시편 기자 특히 다윗이 하나님께 호소하죠. 왜 이 땅에 이렇게 나를 괴롭히고는 원수들이 많은가? 이렇게 왜 선한 사람은 고통을 겪고 악한 사람들이 이기는가? 잘 살고 있는가? 이런 그게 바로 신정론의 질문이죠. 또 뭐 욥의 이야기에서도 왜 선한 욥이 고통을 당해야 되는가? 이런 하여튼 성경에는 굉장히 신정론적인 질문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 스스로가 이 기독교 2000년의 역사에서 계속 이 문제를 대답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크게 이제 세 가지 대답을 한번 우리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째가 이제 결여론이라는 입장이에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이 어거스틴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 그 4세기에 기독교의 신학의 초석을 놓은, 그래서 다 모든 교파에서 뭐 정교회나 카톨릭이나 또 개신교에서 다 존경하는 신학자죠. 어거스틴은 악은 그 자체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만 존재하고 악이라는 것은 그 자체가 존재가 아닌데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즉 그것은 인간이 자유의지를 남용해서 선을 잃고 타락한 상태. 따라서 악은 원래 선한 상태에서 그 선이 빠진, 결여된 상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악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악은 선이 부족한 상태라고 보는 거죠. 결여된 상태. 그래서 이런 전통이 굉장히 기독교에 오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그 결론, 맥키의 결론하고 유사한 거죠.
그래서 13세기의 스콜라 철학자이며 신학자인 아퀴나스도 또 비슷한 주장을 했어요. 하나님은 선하기 때문에 그 안에 악이 없어요. 따라서 우리가 이 현존하는 악은 선의 결여이다, 이렇게 본 거죠. 이게 이제 결여론입니다. 자유의지를 인정하면서 악을 선의 결여로 보는 겁니다. 네, 토마스 아퀴나스, 또 어거스틴의 전통에 충실하게 서 있는 신학자였어요.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주장을 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 라이프니츠입니다. 근데 이분의 이제 생각을 가능세계론이라고 해요. 또는 뭐 예정조화론이라고 하는데, 이 라이프니츠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봅시다. 라이프니츠는 17세기 독일의 합리론 철학자죠. 이 사람은 이제 하나님이 최상의 세계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이 세계가 최고의 세계예요. 따라서 이 세계 안에 악이 존재가 있다면 그것도 필연적인 최선의 세계의 일부이다라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혜롭고 선하고 전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가능한 최고의 세계, 최상의 세계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최선의 세계에서 악이 있다면 그 악도 그 최선의 세계의 일부인 거죠. 그래서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가 없다. 그리고 악을 없애려고 할 필요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라이프니츠가. 세계는 물론 죄 없고 고통 없이 존재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세계가 더 나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모든 가능한 세계 내에서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즉, 이 악도 하나님의 선하신 세계의 어떤 한 측면이거나 일부 과정이라는 거죠. 이 과정적 측면을 나중에 강조한 것이 바로 해겔입니다. 소위 변증법 논리에 의해서 하나님이 이제 선하게 만들었지만 그것이 이제 악이 생겨서 타락했지만 항상 부정의 법칙에 의해서 부정이 되지만 그러나 결국은 부정에 의해서 다시 최선의 세계로 원래 선의 세계로 다시 회복된다. 그런 과정을 거친다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이 만드셨다, 허락하셨다라는 것이 라이프니츠에서 해겔로 이어지는 이 가능세계론입니다. 이것도 하나의 대답이죠. 자, 그 세 번째로 이제 유명한 자유의지 논증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사실 자유의지 논증은 앞선 어거스틴이나 라이프니츠의 논증을 다 전제하면서 인정하면서 조금 그것을 현대화시킨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미국의 기독교 철학자인 엘빈 플랜팅가입니다. 이분은 미국의 일반 철학회 회장도 역임했고 요근 최근에 아주 가장 그 훌륭한 종교인에게 수상되는 템플턴상을 수상하기도 했죠. 우리나라에도 와서 강연을 하셨고, 이분의 책이 신자유, 악의 문제, 이 책이 우리나라에 번역이 되어 있죠. 바로 이 책에 나온 이 논증을 자유의지 방어 논증이라고 해요. Free Will Defense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책은 누구의 어떤 주장에 대해서 반론하기 위해서 쓰여졌냐면 아까 말한 호주 철학자 맥키의 주장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한 겁니다. 맥키는 1955년에 이렇게 주장했어요. 그러니까 자유의지론에 대해서 반박한 거죠. 만일 신이 사람들을 자신의 자유의지에 따라 선을 택하기도 하고 때로 악을 택하기도 하도록 창조했다면 신은 왜 언제나 사람들이 자유롭게 선을 택하도록 만들 수 없었는가? 이렇게 묻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인간을 자유로운 존재로 창조했다면 왜 항상 자유를 선택하도록 창조하지 않았나라는 거죠. 그게 더 좋은 세계다 이거죠.
그러니까 라이프니츠하고 입장이 다른 거죠. 라이프니츠는 악을 포함하는 세계도 최선의 세계다라고 했는데 맥키는 그렇게 보지 않는 거죠. 악이 없이 악을 선택하지 않는 자유의지로 그 세계가 더 우월하고 더 훌륭한 세계다라는 이제 상식적인 도덕적 논증의 도덕적 믿음의 근거에서 이렇게 주장한 거죠. 왜 선을 선택하도록 하지 않았느냐? 그게 더 훌륭한 세계인데 도덕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이제 플랜팅가가 반박을 하는 것이 바로 자유의지 방어 논쟁입니다. 이제 짧게 플랜팅가의 주장을 보면 한 3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제 플랜팅가는 어거스틴의 자유의지론에 충실하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타락의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자유의지를 가진 사람 또는 존재를 만든 그런 세계,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가 자유의지가 없는 기계적으로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어떤 기계적 장치나 명령에 의해서 무조건적으로 순응하거나 복종하는 그런 세계보다는 낫다. 더 낫다는 거예요. 더 우월하다.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어요. 달아나는 말이 막 뛰어서 달아나는 말이 스스로 운동할 수도 없고 지각할 수도 없어서 달아나지 않는 돌멩이보다 더 나은 것과 마찬가지로 자유의지에 의해 죄를 짓는 피조물이 자유의지가 없어서 죄를 짓지 않는 피조물보다 더 낫다. 이렇게 어거스틴이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실수를 하더라도 죄를 짓더라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그 인간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없는 그냥 돌멩이처럼 그냥 기계 장치가 되어 있는 대로 컴퓨터에 입력되어 있는 대로 움직이는 로봇 같은 인간 존재보다는 더 우월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즉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이 더 우월하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2번째 논증은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란 그 행동을 행할 자유도 있고 행하지 않을 자유도 있다. 즉 필연적으로 악을 선택할 수 없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죠. 아까 맥키가 그렇게 반박했죠. 왜 신은 항상 사람들이 자유롭게 선만 택하도록 만들 수 없었는가라고 하니까 플랜팅가가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선만 선택하도록 하는 것을 뒤집으면 필연적으로 악을 선택할 수 없도록 만들어진 그런 존재가 되는 거죠. 그것은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따라서 전능한 하나님은 필연적으로 악을 선택할 수 없는 피조물을 창조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악을 선택할 수 없고 선만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피조물, 그런 인간을 창조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창조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전능하시니까. 하나님은 자유롭고 전능하시니까 필연적으로 선만을 선택하는 이런 존재를 만들 수도 있지만 그러나 선을 택할 수도 있고 악을 택할 수도 있는 이 자유로운 존재를 만들 수 있는 능력도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자유를 가지고 악을 선택할 수도 있는 세계를 창조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세계가 필연적으로 악을 선택할 수 없는 세계보다도 도덕적으로 우월하다. 이게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2가지 종류, 자유로운 세계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세계와 필연적으로 그냥 무조건 하나님이 명령한 것만 필연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이 2세계 중에 2세계 다 하나님이 창조할 수 있는데 어느 세계가 더 낫냐? 자유롭게 악을 선택하더라도 자유로운 세계가 더 도덕적으로 우월하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 필연적으로 선만을 선택할 수 있는 세계보다도 자유롭게 선과 악을 다 선택할 수 있는 세계가 도덕적으로 우월하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게 이제 전통적인 사실 자유의지론을 플랜팅가가 다시 한번 정리한 거죠. 그러나 이제 그에 반대하는 맥키는 오히려 결과론적으로 봐서 결국은
자유가 없더라도 선만 택하도록 만들어진 세계가 더 도덕적으로 우월하다고 보는 거죠. 결과론적으로. 그러나 어떤 원리적 또는 그 과정적으로 볼 때 자유의지를 가진, 비록 악을 택했더라도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가 있는 세계, 그런 세계가 더 도덕적으로 우월하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세계를 창조하셨다. 그게 더 우월한 세계고 좋은 세계다라는 이 어거스틴부터 토마스 아퀴나스, 라이프니츠를 모두 통과하는, 관통하는 그런 기독교의 논리를 이제 플랜팅거가 다 종합해서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그거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자유롭게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만드셨죠. 그 세계가 무조건 하나님을 그냥 억지로 타율적으로 기계적으로 순종하도록 한, 그렇게 아담과 하와를 만든 세계보다 훨씬 낫다라는 게 바로 이 자유의지의 방어입니다. 예, 이 결국 현대까지, 결국은 옛날에 어거스틴 때 이미 제기된 인간의 자유의지에 의해서 악이 왔다라는 논쟁을 이제 조금 더 현대적으로 바꾼 거라고 할 수 있죠. 기본 논리는 변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선하신데 인간을 이 선도 택할 수 있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악도 택할 수 있는, 즉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드셨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택이셨죠. 근데 그 선택이 더 우월하다고 보는 것이 오늘날 기독교의 유실론적인 종교 철학의 주장입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에 마치겠습니다. 이제 과제물은 제가 올려놓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 다음 주에 종교 철학 화요일 날 만나서, 우리 19일 날 만나서 대면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요즘 다시 코로나19가 지금 다시 재확산되고 있는 그런 국면인데 조심해서, 우리 조금 더 조심해서 대면 강의를 할 수 있도록 바랍니다. 그럼 한 주간 건강하게 지내세요.